읽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함께 우리 계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은 본문은 계보, 그러니까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반복되는 패턴이고, 또 굉장히 좀 지겨운 본문이기도 해요. 구약에도 많은 그 족보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넘기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족보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잠시 좀 살펴보려고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에 좀 반대하시는 분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래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보자 하는 이런 그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그 4년간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처럼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4년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막 힘들게, 막 이렇게 고되게 이제 4년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게다가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5년을 준비해야 돼요, 5년을. 왜냐면은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더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에 맞춰서 다 세팅해놓고 음식이나 이렇게 체력 관리나 그러니까 올해 다 맞춰서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좌절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허탈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다 맞춰서 했는데 똑같은 힘든 시간들을 1년 더 보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선수들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몇몇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해냈을까 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미래의 좀 이렇게 보상, 좀 희망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한 몇 주 전에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봤는데, 어떤 선수는 그 콜라 먹는 것, 다 끝나면은 나에게 콜라 먹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좀 이겨낸다고도 하고요. 어떤 선수들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굉장히 좀 이렇게 소박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다 이제 희망을 가지는데, 그 냉장고에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딱 담아 꽉 채워놓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뿌듯하다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미래의 그러니까 희망,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겨내기도 하는데, 함께 읽어본 그 마태복음도요,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좀 기쁜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요,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그 성공담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고 나면은 우리는 짐이 생깁니다. 부담감이 생겨요. 왜냐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한 일들을 똑같이 나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넘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을 나도 노력해야겠다 라는 그 부담감이 생겨요. 그 성공담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희망, 우리의 소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또한 이 복음서가 주는 희망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내 부담, 이런 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용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복음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좀 어떤 약속들이 좀 주어졌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요, 구체적으로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과 이제 3절을 보면요, 그 3절에서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어본 족보, 이 계보에 나와 있는데, 이 족보에서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아마 좀 신앙생활 오래 해 오시고 이 부분을 많이 좀 들어봤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5명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이나 또 당시에 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숫자를 계산할 때나 또 이렇게 인원수를 셀 때 그 여자들의 그 인원수는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독특한 부분인 거예요. 이 독특하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좀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대상, 이 구원의 범위가 어디인지까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범위는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나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 마리아를 제외한 이 나머지 그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고요. 룻은 모압 출신이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이제 바세바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바세바가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쳐두고서 그 남편이 그 헷 족속 출신이거든요, 우리아가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어쨌든 이방인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서로 출신이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본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받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에 4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지금은 누가 이방인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인 거예요. 만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저희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에베소서 3장 6절을 이제 보시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요? 했을 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간증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싶은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내 경험, 내 이야기, 내 간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계보를 분류하는 기준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에는 총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왜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놨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을 굳이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놨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풀려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이제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때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흥분에 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은 잃어버렸던 희망, 없어졌던 소망들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와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떤 큰 좌절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요, 저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끊을 사람, 방해할 사람, 막을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그 여인들의 삶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본문에 이제 5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4명의 여인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마리아까지 좀 이제 포함을 하면요, 이 5명의 여인들은요,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을 했는데,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요. 또 이 라합은 기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을 두고서요, 이제 자기 다윗과 이제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마리아도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몰래 이제 이혼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삶이 어려웠고 떳떳하지 못했고 당당하게 문 앞을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받는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되어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이 희망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주변 환경이 너무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다시 이제 회복과 구원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절에서 이제 세 가지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각 시대마다 전환되는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시대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그 다윗이 그런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갈 때는 그 여고냐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의 역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운 시대, 정말 삶이 다 포기되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는 다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구역에서 이제 그 성소에 가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그 암흑기, 또 삶의 힘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과 구원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자유와 이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가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어떤 힘든 부분이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또 갓난 애기들은 특히나 더 그러죠. 어떤 이렇게 누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부모님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막 큰 어려움은 따로 없었습니다. 한 6년, 7년 따로 어려움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간절한 느낌, 간절한 마음을 받은 것이 최근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이제 좀 간절함을 느꼈는데, 이제 그 예정일이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지났는데도 이제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1시간, 2시간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짧게, 그리고 찬송가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좀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이 공동체니까, 같이 아내와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또 어떤 문제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모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영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러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중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면서 우리 시간 내 가족의 구원과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그 4명의 여인들처럼 언젠가는 같이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